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본성상의 본질적 요소가 심정과 참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려면 맨 먼저 심정과 참사랑이 나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정의와 진미선의 본체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3대 기능은 지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상을 이루는 요소로서 외적으로 감응되어 나타날 때는 진미선의 가치로 표현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근원이신 원리의 본체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이신 절대성의 본체입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은 절대성을 통해서 참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참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는 참 사랑의 씨이고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는 참 생명의 몸입니다. 참 생명의 몸인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는 참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인 참 사랑의 씨를 받아서 비로소 혈통을 잇게 되는데 그 혈통은 참 사랑과 참 생명이 결합된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절대성을 가져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본체요. 근원으로 계신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실체로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선으로 작용합니다. 절대적인 양심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요 근원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한다 하지만 결국 그 자체도 인간의 생명 단위인 세포를 증식해서 치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의 요소를 번식하거나 증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인 자녀가 나오지만 그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씨인 정자와 생명의 몸인 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본체 속에 있던 두 요소가 실체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나왔고 영원이라는 말은 불변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을 놓고 보면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꼴이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꼴을 가진 요소로서 몸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규정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서 무소부재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육신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벗어난 우주 공간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에서 무소부재하지만 육신을 벗어나서도 어디서든 활동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서 무소부재하고 몸 밖에 나가서도 원리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우주 공간 어디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주에 어디든지 운행하고 작용하십니다. 한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무형세계를 뜻하고 땅은 지상세계를 뜻합니다. 우주공간과 무형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분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본 성상과 본 형상에 속한 통일체로서 한 점과 같은 핵입니다. 그 핵은 전체의 핵이요, 우주의 핵이요, 천주의 핵입니다. 따라서 한 점과 같은 핵은 본 성상과 본 형상,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존재하는 통일된 무형 실체입니다. 실체인 핵은 중심축을 가진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한 분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 점과 같은 핵에서 중심축을 가진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은 4대 심정권을 완성해가는 성장 기간입니다. 4대 심정권은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말합니다. 4대 심정권을 완성한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이 심정입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요, 하나님의 인격의 핵이며 창조의 동기가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자리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는 창조 기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창조한 창조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창조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자기가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는 인간 책임 분담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격을 창조한 창조성을 가진 제2창조주가 되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절대성을 절대 지켜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점과 같은 핵에서 중심축을 가진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하고 보니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정의 본체 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서 남성격 주체인 아버지이시니 여성격 대상인 어머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대상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점과 같은 핵에서 중심축을 가진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하는 동안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간이지만 사랑의 대상을 창조한 후에는
대상을 위하여 존재하시게 됩니다.